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WCBA라고 하는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 협회를 창설한 분이 우리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셨던 주선영 장로님이십니다. 주선영 장로님을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1932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월남하셔가지고 1951년도 51학번으로 중앙대학을 졸업하시고 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원주여상 교사도 역임하시고 64년도에 상원교회 장로님으로 임직하고 심무하시다가 70년대에 남미로 이민 가셨어요. 봉제 사업을 하셨고요. 미국에서도 봉제 사업을 하셔서 참 어려운 사업인데 돈을 버시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셔서 또 목사가 되시고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을 개국을 하시고 30년 전에 세계의 전체 기독교 방송국을 연합체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기사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모교인 중앙대학교의 장학금을 19억 원을 장학금으로 내셨어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주요남 장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의 미랄로 씨 뿌려주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오늘 우리 정덕근 장로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아드님하고 그 모임에 앉았는데 맏아들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아버님 장례식 때 조문도 모이고 못하고 해서 조의를 표하고 아드님도 주준서 목사이시면서 이제 방송국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다. 한 10년 전에 아드님하고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새 아들을 불러놓고 예수님 잘 믿어라. 그건 기본이겠죠. 그 다음 말씀이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라.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라.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헛수고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 기쁨을 넷째 주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잿더미 위에 올라앉은 험악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김태준 안수집사님이 간암의 진단을 받고 이 개인 병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야 또 기도하니까 이렇게 알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병원을 찾아뵈었을 때 김태준 안수집사님이 목사님 같고 나는 그냥 직분도 없는 연약한 성도처럼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검사를 받고 이렇게 병원을 둘러보니 전부 나보다 한 살 적거나 내 또래 사람들이 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건강에, 물질에, 인간관계에 고통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의 오래 살았다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20절 위에 보면 단락 제목이 욥의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대기업과 같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면 참아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잘 살던 사람이 너무너무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 희망이 없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에 병 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막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친구들이 와서 인과응보적인 사실들로 막 쏘아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죽고 싶을 터인데 이렇게 복합적인 잿더미와 같은 상황 위에 올라앉은 욥이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기쁠 때도 하는 거지만 슬플 때도 하고 힘들 때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걸 언제 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욥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욥은 고통 속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라니, 여러분 지금 당한 일은 두 가지 아니라 100가지 일이 다가와도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죠. 돈만 쫓아가던 인생이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녀가 10명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까불면 내가 너에게 손을 댄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거야. 그런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가 바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 욥 사업 잘 돼, 자녀들 잘 돼, 건강 좋아, 그러니까 욥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 한번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 원망할걸요? 아니야. 욥은 그런 인생 아니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이 당해지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하나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세요. 지금 사탄 마귀의 손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대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다루어 달라고 겸손하게 호소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면, 그 공포 앞에 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얘기하고 싶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서 그냥 떨기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눈높이로 내려와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도성인신하시는, 성육신하시는, 인간의 몸을 뚫고 이 땅에 들어오시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참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 앞에 불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상을 쓰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너무 쉽게 그냥 이리 와봐!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벌벌 떨면서 울기만 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빠, 제발 무서운 얼굴을 좀 푸시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쓰러지게 되었는지 내 말 좀 들어주실래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욥의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죽게 되었어요. 아니, 반 죽었어요. 제발 그러니 그 무서운 위험을 좀
거두어 주시고 제 사정 좀 들어주세요. 남북 전쟁이 한참이던 때에 백악관은 늘 긴장감과 엄격함이 감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군들조차도 링컨 대통령 앞에, 그 어미 앞에, 위험 앞에 말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보초를 선 군인들을 뚫고 집무실로 뛰어갑니다.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년을 막으려고 했지만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를 무릎에 앉혔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링컨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고 자기 아버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죠. 그래서 덜덜 떨면서 제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간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천주교의 신부님들에게 가서 고백성사할 필요 없이 우리의 죄, 우리의 자랑거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을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로가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사랑하러 왔다, 영생주로 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오늘 욥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해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내 전에 모여주니 너무 감사한다. 그러면서 22절 중요하게 말하죠. 주님, 주는 나를 부르소서. 그리고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 다음 욥이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님은 내 말을 듣고 주님은 뭐 하라고요? 대답한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이 되십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 진단을 받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제가 연약한 상황을 맞이하는 교우들에게 꼭 시편 한 편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겪은 수많은 험악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상황들이 주를 이루는 시편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23절 이하에 하나님 손대지 마시고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마시고 그 다음 나의 죄악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친절한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네 죄 때문이다. 사업 망한 거 네 죄 때문이다.
네 자식 다 죽은 거 네 죄 때문이다. 네 몸에 병든 거 네 죄 때문이다. 네 아내가 네 보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죄를 리스트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침묵에서 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데 침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저를 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저와 대화해 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은 자기 자신을 뭐로 표현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람에 날리는 낙엽으로 표현합니다. 마른 검불같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엽은 바람 한 점에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검붉은 작은 불씨에도 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연약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라 비틀어져 떨어진 낙엽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큰 힘으로 저를 상대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대요. 너무 불쌍하구나. 저 인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구나. 지옥 가게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 저 인간을 위하여 내 자신인,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테텔레스타이 완불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 말이에요. 요즘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아니, 세계 전쟁 말고 이란의 팔레스타인과 이란과의 전쟁도 가서 보면 동네에 가장 큰 조폭하고 3살짜리 애하고 싸움이에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싸움을 멈추는 방법은 뭐예요? 형님, 3살짜리 애가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던진 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고난당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나오는데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고 침묵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가장 무서운 사람은 말 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하나님, 사탄을 통하여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때리시는 것은 좋은데 왜 때리는지 제가 좀 알아도 될까요?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를 속이고 유산을 받아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으로 살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아들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죄 목록 리스트를 내민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끌어안는 거죠.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 그랬을까요? 됐다. 살아 돌아왔으니 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 죄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채찍을 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시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낙엽이 혼자서 솟아오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오늘 말라 비틀어진 낙엽과 같은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욥은 그의 고백이 절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힘들다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존재론적 파멸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자기의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점검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28절에 보니까 썩은 물건 같고 자기는 좀 먹은 의복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착고라고 하는 것은 죄수들을 가두는 족쇄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발에 착고를 채워서 지금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낱낱이 자기의 자취를 감시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누구든지 간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굴레와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썩은 묽은 좀 먹은 의복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서서히 무너져서 결국은 사라질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인간은 태어나서 매 순간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약해지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조금씩 낡아지고 썩어가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은 썩어짐이라 그렇게 표현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무덤의 돌무덤을 여시고 우리의 발의 착고를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로 욥의 탄식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세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발은 착고에 묶여있고 몸은 썩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욥이 처한 현실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의 착고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착고에, 어떤 사람은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에 나를 좀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탈출 마술사 해리 후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출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감옥, 어떤 족쇄도 다 풀고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 동안 온갖 사투를 벌이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결국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몸을 그 문에 기대었는데 그때 그 문이 스스로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그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디니는 문이 잠겨 있다는 생각 속에 잠겨서 정작 열려 있는 문을 밀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족쇄에 묶여
평생 벌벌 떨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그 큰 돌 문을 여시고 나오실 때 온 인류를 묶고 있는 죄의 착고는 박살이 난 겁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 발에 착고가 채워 있다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썩어가는 의복처럼 자신이 소멸될 것이라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썩어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착고는 풀려질지어다. 가난과 저주의 착고는 무너질지어다. 썩어가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새 옷이 입혀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22절 주님 나를 부르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22절 나를 부르소서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대답하리라. 우리가 대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주님을 찬송하는 거, 주님께 기도하는 거, 주님께 예배하는 거, 주님께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게 대답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끝까지 달려나가거라. 주선영 장로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거라. 정덕근 장로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거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창기 장로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거라.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상원교회로 잘 출발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끝까지 주님께 묻고 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숨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가는 의복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 직장, 가정, 교회와 이 민족, 전쟁이 있는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